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이상한 행복을 만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죠.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또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행복을 찾아서 달리고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원하던 것을 다 얻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요, 성취해도 만족되지를 않고, 붙잡고 붙잡아도 불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체포될 것입니다. 또 몇 시간 뒤에는 채찍에 맞을 것입니다. 또 얼마 뒤에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은, 큰 소리 뻥뻥 쳐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믿었던 수제자 그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빵을 들고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잔을 들고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하십니까? 찬송까지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유배된 남의 땅 연변 용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신앙에 사무쳤던 문학 청년 윤동주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난의 시대를 살며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어려운 시대에서 그에게, 청년 윤동주에게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독립운동가로 불립니다. 저항시인으로 불립니다. 그분 윤동주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만큼, 윤동주의 표현만큼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 괴로우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을 하셨으니,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버림받았을 때에 그 버림받음이 뼈저리게 아팠던 분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4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힘든데 잠이 옵니까? 십자가를 두고 어떻게 잠이 올까요? 우리 예수님은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였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외로움이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여러분이 힘든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시인 아담스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꿈을 다 포기해야 될 때, 실제로 다 꿈을 포기했을 때 그는 평생 병약한 사람으로 살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자신의 실패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아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담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힘든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예수 믿어도 괴로움이 오고요, 예수 믿어도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꽃길만 걸으시게 되는가?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꽃길을 걸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걷는 꽃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의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꽃길이고요, 어려움이 있는 꽃길이고 힘든 꽃길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배신과 아픔과 괴로움과 엄청난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괴로우셨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피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뛰어넘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보셨어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회복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찬송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서 큰 교회를 목회할 때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지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는 운남에서 더 행복하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 말하면 입 아프고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구원받는 영혼들과 함께 있으니, 십자가 앞에서 괴로움을 함께 견뎌내고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10명도 100명, 1000명의 군대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죠.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니까. 목사님 왜 그쪽에 쳐다봐요? 우리 보는데 봐야죠.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 목사가 바라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늙은이들이요, 꿈을 꿉시다 그러니까 우리 다 늙은이들 꿈꾸고 있습니다. 60대가 제일 많으니까요. 70대 한 분 계시고 80대 한 분 계시는데 오늘 70대, 80대 성도까지 오늘 오셨어요. 저분들도 저하고 같이 꿈꾸시다 하니까 꿈을 꾸고 계셔요. 왜 그 꿈 꿔야 됩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꿈꿀 필요 없어요. 이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같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셨어요. 고난보다 사랑을 더 크게 보셨고요, 죽음보다 생명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크게 보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크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고난보다 사랑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보다 생명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영생을 더 크게 본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영원까지 가는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괴로워도 고난의 삶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진짜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을까요? 예수님도 다리가 있었고 발이 달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심히 죽을 지경이니, 심히 고민되니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제가 마시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포기하고 싶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을까요? 사랑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었어요. 대신해서 죽어줄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고백했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죽어가는 양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 죽겠다.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진짜로 사랑하는 만큼 살아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왜 자녀를 위해 밤을 세울까요? 억장이 무너져도 자녀를 붙들고 밤을 새워 왜 기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누군가는 왜 병든 가족을 끝까지 돌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퍼주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견뎌내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사나이였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이제 질문을 우리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대상이 있습니까? 목숨 걸 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은 점점 작아집니다. 500원짜리 동전보다도 더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서 큰 그릇도 안 되고 밥그릇도 안 되고요, 간장종지만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기 시작하면 깊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기 시작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왜 우리가 나누어주고 섬기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퍼주고 이러면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 70대 집사님께서 육회를 내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점심때 육회 먹는 교회 있으면 손들어 보이소? 없어요. 다음 주 육회 드시려면 본교회 예배 다 드리고 점심때 쫓아오이소. 한 그릇 퍼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퍼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로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품기 시작하십시오. 이미 이런 행복을 맛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힘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괴롭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괴로움은 오고요, 힘든 거는 찾아오고 피곤해지고요. 그래요. 여러분, 삽질을 계속하면 이게 굳은 살 안 베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되는가? 굳은 살 베이게 돼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야들아 다 나를 버릴 것이야. 그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은 제자들도 또 뭐라고 그래요? 맞다. 우리도
절대로 안 버릴 거다. 나머지 모두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누가 도망갔어요? 몇 명이 도망갔어요? 한 명은 지갈 길로 가서 자살했고요, 11명 중에 몇 명 도망갔어요? 성경대로 한번 보세요. 몇 명이 도망갔는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졌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무너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알면서도, 모르고 그러신 게 아니라 억장이 무너지는데 빵을 떼가지고 내 살이다, 이놈들아 먹어라. 이거는 내 피를 기념하는 거야, 마셔라. 그리고 찬송하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알면서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오너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안다.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패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괜찮은 나라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냅다 쫓아와서 차버리지 않습니다. 안아줍니다. 괜찮냐, 안 다쳤냐 다독거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는 이중국적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하나 갖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도 하나 갖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헌신을 강요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의무적인 것보다는, 강요적인 것보다는 사랑에 대한 신실한 응답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는 게 헌신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편안함을 구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괴로웠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눈물 많았다. 나 정말 힘들었어. 나에게 십자가도 정말 많았다. 그 십자가가 힘들었어. 그러나 사랑할 대상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에 나는 행복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314장 찬송입니다. 이 부르고자 하는 찬송은 미국의 프렌티스 여사가 자녀를 전염병으로 다 잃고 쓴 시예요. 이때 쫙 깔아주면 분위기 나는데요, 1800년대 당시가 어떤 시대였어요? 전염병이 흔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자녀를 연이어서 2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묻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에게 들어보니까 엄청난 아픔이더라고요.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아픔.
저희 어머니께서도 큰아들을 가슴에 먼저 묻으셨거든요. 그게 평생 가는가 봐요. 그런데 자녀를 가슴에 묻은 엄마로서 프랜티스 여사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거의 절망의 끝에 서 있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깊은 슬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프랜티스 여사는 한동안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대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대요. 자녀를 다시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송의 중심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사랑할 대상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할 대상을 가슴에 안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비는 말 들으소서. 주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대상을 생각하며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주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높이 들고,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할 대상을 생각하며 더욱 사랑, 더욱 한 번 더 사랑할 대상을 생각하며 더욱 사랑, 주여 더욱 우리 손을 든 채로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사랑할 대상과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할 대상과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좁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이유를 잃어버린 마음을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 모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눈앞의 문제와 현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보다 그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속에서도 행복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주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괴로웠지만 행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눈물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걸어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기에 감사하셨고
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기를 구하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구하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사람을 품게 하시고 섬길 교회를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할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 눈물은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 십자가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헌신의 바가 일회성 결단이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